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가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상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46절에 나오죠. 숨지시는 그 장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시고 숨을 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숨지실 때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정말로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던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부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누구에게 자신을 맡기고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오셨고 또 십자가의 맨 마지막에 숨을 지는 그 순간까지도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 위하여서 맡기셨기 때문에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실 수 있었고 또 신문을 당하실 수 있으셨고 모진 고초를 겪어낼 수 있으셨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으셨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했다면, 그죠? 사람의 마음대로 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젓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그죠? 수많은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마음이 만약에 이거 가만히 둘 수 없다라는 마음이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내 이놈 그러셨으면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에 맡기지 않고 자기 그냥 마음에 자기의 생각대로 나의 원대로 만약에 그 일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셨다면 십자가는 완성되지 못하셨을 거예요. 십자가는 완성되지 못하셨을 거예요. 십자가가 완성되는 그 길까지 철저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끝까지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가 완성이 되어지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어쩌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신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오늘 여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공회 의원이 나오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누구의 뜻에 맡겨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는 살아가지만 세상 나라도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지구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것은 늘 언제나 삶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존재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안 그러셨을까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얘기를 하시죠. 졸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이 약하다. 마음에선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고 항상 깨어 기도해라.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까지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걸 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죠. 육신이 약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세상의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옳아 보이기도 하고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충돌되는 지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사이에 늘 언제나 중간에 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내 육신이 자꾸 어디를 가는 겁니까? 자꾸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지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늘 언제나 충돌의 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누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끝까지 맡기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에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찢어진다는 거예요. 성소의 그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에 막혀 있었던 그 담이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막혀져 있는 담을 헐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거고요. 우리 자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사람들, 또 자녀들, 중보의 대상자들, 혹은
새 생명의 전도의 대상자들일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휘장처럼 찢어지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고 찢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4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9시까지 이제 계속됐다 하는데 이게 오후 3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12시 정오부터 시작해서 해가 가장 중천에 떠 있었던 그 정오부터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던 3시까지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빛을 잃은 거죠, 해가.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뭘 하고 계셨던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자신을 부탁드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가고 십자가를 완성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두 번째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부장도 있었어요. 첫 번째 백부장도 나오고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도 나와요. 그런데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되어진 일을 보고 예수님이 숨을 지는 것을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47절에 영광을 돌리면서 정녕 하나님의 의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는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다른 성경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누구에게 부탁하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 십자가를 완성하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고, 또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다 가슴을 쳤대요. 가슴을 쳤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에요. 고개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모든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쳤대요. 가슴을 쳤대요. 물론 이 가슴을 쳤다는 이 장면은 뭐 자신들이 회개하고 막 이렇게 막 극적으로 변화되고 막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의인이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장면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숨을 지시는 이 장면 맨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자신들의 모습들을 후회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공회의원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자신의 빈 무덤을 내어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여인들은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가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장면은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그 상황 속에 백부장이나 무리들이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여인들이나 뭘 봤던 겁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뭘 봤던 걸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행동들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또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또 따라가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 부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방인도 변화됩니다. 무리들도 변화됩니다. 공회 의원도 변화됩니다. 여인들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방법이 뭔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 일들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길,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또다시 점검하고 또다시 생각하고 돌아와야 될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가장 귀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 상에서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자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귀한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자리, 가장 귀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의 고백이시지만 누구의 고백이어야 할까요? 나의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워져도요, 여러분들,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되돌아오는 그 방법도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다 맡기시고요. 또 다시 맡기시고 또 맡기셔서 가장 어두운 순간까지도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셔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